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보일 때 인생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눈앞의 인생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으십니까? 눈앞의 인생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인생이 그 확실한 우리 답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는 것보다 우리가 달려야 하는 방향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또 미래에 대한 그 인생을 계획하고 이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른 채,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남들이 달리니까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달리고 있어요. 달리니까 같이 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 준비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미래 준비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볼 때 달리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이 생겨요. 달리지 않으면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또 일어나자마자 뛰기 시작을 합니다. 뛰는 이유를 알고 뛰면 참 좋겠지만, 뛰는 이유를 모른 채 뛴다라는 말씀이에요. 뛰는 이유를 모른 채 뛴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그때는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염려가 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뛰는 것을 멈췄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공허가 밀려오게 됩니다. 더 큰 공허가 밀려오게 되면서 내 마음에 불안이,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 불안이 다시 내 안에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압박을 합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방향을 발견하는 듯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 생각하면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하루를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그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지만 밤이 지나고 다시 또 아침이 찾아오죠. 그런데 아침이 밝으면 또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하게 돼요. 방향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저 그 트랙 안에서 우리는 그저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또 나이가 들고 결국에는 우리는 늙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인데, 이것이 과연 인생의 전부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처음에는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또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100바퀴 돌고 1000바퀴 돌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 전부일까?
이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는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목적을 두고 대학을 갔겠죠. 그런데 대학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뭔가 도피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뭔가 도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면서 거기에 올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목적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명과 연결이 될 때만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둠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도요, 인생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 방향조차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상태의 어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방향,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방황. 이런 우리에게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준비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둠 가운데서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먼저 방향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 멈춰봐. 너 방향을 알고 가고 있니? 이렇게 친절하게 방향을 먼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컴컴한 어둠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그 가운데 더 우리를 자극해요. 더라고 이렇게 더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쳐요. 우리의 귀 속에.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조차 모른 채 달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이 사람을 따라,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겠지. 저 성공만 붙잡으면 되겠지. 저 사람들을 따라서 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꼭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하지? 이 길 끝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혹시 나는 잘못된 길을 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열심히 달리다가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멈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조차 세상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알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그분이 누군지,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날까봐 세상은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달라질까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갈까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다그치며 그냥 달리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닥달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힘들지? 내 안에서 안식하고 내 안에서 쉼을 얻어.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 질문에 확실한 해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지치게 만들며 인생을 무겁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 답을 모르니까. 매번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을 흔들고 지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이런 질문이기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까지. 결국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빛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성공에 목말라서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증거하십니까? 예수님이 곧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셔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빛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 빛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이렇게 또 증거하고 계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열심히 무엇을 하냐면 돈을 벌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숨의 연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생명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요. 왜? 살기 위해서. 그게 마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정해진 것이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에 생명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산 것일까요? 열심히 살았지만 헛수고만 하며 산 것이 아닐까요? 열심히 쳇바퀴 돌렸지만, 열심히 달렸지만 그것이 헛수고한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서 아직도 건강이 전부다, 건강 없으면 안 된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건강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아직도 지식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지식이 전부다, 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어카운트에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요, 건강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돈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쾌락과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일 때, 영적으로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할 때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일 때 인생의 참된 방향이 보이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네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저들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저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혹시 자신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확실하게 알아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실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는 정말 그곳에서 오셨고 그곳을 알고 그곳을 가시는 분. 근데 또 하나는요, 정신 이상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면 정신 이상자이실까요? 성경에서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참 많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만이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제자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까지도 곳곳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가 참 많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구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 사도는 증거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정말 어디서 오며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곧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그 길이 확실하게 환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알고 계신다.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증거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흠을 잡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끼를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해요. 본문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지금 내가 너를 위해 네가 지금 빛이라고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모르실 리가 없죠. 지금 이들이 율법에 빠삭한 자들인데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들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나 모든 죄에 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말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이 증거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증언이 진실인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셔요. 지금 내 말이 왜 진실인지. 근데 그 2가지 이유가
어떤 이유냐? 첫 번째는요. 본문 14절 말씀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다른 증언이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참된 지금 증언이 예수님의 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증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요, 다른 증언이 없어도 참되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본문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이걸로는 이들이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셔서 또 율법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를 하셔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리라. 앞서 말씀하신 것 건반으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증언이 참된 이유에 대해서 증거를 하셔요.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또 누가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서 누가 거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돌 맞아 죽죠.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왜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람의 증언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고 취하지만 사람의 증언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언을 여러분 취합니까?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증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증언은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내가 증언을 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지 증언하신다라고 과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지금 우리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왜 주저하고 계시고 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제 눈 딱 감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이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공항에서 비행기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는 드물지만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게 뉴욕을 가려고 표를 샀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게이트를 잘못 들어가서 전혀 다른 도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도착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짐도 꾸렸고 탑승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뛰기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빨리 목적지에 가서 할 일을 준비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비행기에 올라탔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긴장을 해도 결국 전혀 원하지 않던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대학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하고 달리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왜? 멈추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달립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하는지를 모른 채 무작정 남들이 뛰니까 여러분 같이 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의 인생이 저들을 통해서 판단되고 좌지우지되는 것,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인생을 주신 것일까요? 결국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비추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C.S.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고 가장 빠르게 제자리에 돌아오는 방법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되돌아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 올바른 빛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남들 뛴다고 해서 그냥 뛰면 속도는 있을지 몰라도 방향이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은요,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한 시간 세상이 볼 때는 무가치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이 시간은 허비하며 흘러가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귀한 것을 얻고 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가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요, 인생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큰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